여러분은 농업회사 법인 밭이라는 주식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교회 청년이 본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린 젊은 CEO가 사장으로 있고요. 감자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자로 만든 빵에는요, 특별한 레시피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빵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비결을 그 CEO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분 이상 오븐에 구운 감자로 그 감자를 으깨서 만드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븐에서 수분을 날려서 농축된 단맛이 내는 그 매력을요, 감자 분말이나 미국 분말을 사용하는 빵들은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븐에 감자를 굽기 위해서는요, 그 감자를 일일이 손으로 씻어서 사람의 손으로 깎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 기업이 이 밭이라는 감자빵 기업이라고 합니다. 감자빵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그 CEO에게 물었더니 그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더 많은 수익보다는 본질을 지켜가겠다. 대량화를 통하여서 더 많은 비용을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대량화를 자제할 수 있었던 그 청년이 나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때 그것이 강원도다운 빵, 나다운 빵을 만들어 내었고, 그때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답고 감자는 감자다울 때 가장 멋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감자빵을 다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자빵의 CEO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CEO가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CEO가 얘기합니다. 나는 감자를 심지 않습니다. 가치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왔던 그 하나의 기업이 올해 연 200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공 신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강연을 듣고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불같이 온 도전이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다면 우직하게 지킬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의 한 기업도요, 그 기업을 향한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사랑교회답기 위한 여러분 그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이 되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힘들고 고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꼭 잃지 말아야 되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사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왕궁에서 악사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극심한 질투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7년여 동안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정예군사와 함께 여러분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망명 생활 속에서 끝까지 버팅기는 삶을 살아냈던 다윗. 어려움과 고난, 힘겨움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드디어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결정합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지정학적으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기 쉽지 않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의 많은 나라에 비교하면 예루살렘은 또한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그 한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왕궁을 짓고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도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과 같은 요새가 그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진 이후에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을 모셔드리려고 합니까?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가져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해 계신 누구를 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법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누구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를 만들고 나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직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삶의 안전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서울로 이사해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직도 집을 못 구했는데요, 월세와 전세를 같이 찾아주느냐고 요즘 계속 앱에서 전화합니다. 계속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요, 서울의 집값이요, 너무나 비싸요. 제가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서 이게요, 몇 천만 원대가 아니라 전세는요,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 집 한 채도 없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집값을 알아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다시 든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집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느 순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요, 집이 아니라 약간 재테크의 수단, 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집을 살 때도요, 우리 가족이 거쳐야 할 공간과 환경보다는 항상 나중에 여기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옳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마치 우리의 집이 얼마짜리냐가 우리 가정의 안전과 우리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결정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집에 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많은 사고 파는 하우스는 많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홈, 가정,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거처가 경제적인 수단과 가치로 바뀌어 버려서 오히려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모이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점검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점검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사는 삶의 터전을 세상적인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만몬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도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우리의 삶의 안전이 되어 버렸고, 경제적 수준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 버린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집이냐, 어떤 가치냐, 어떤 수준의 집이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울곡동에 오시면요, 우리 사랑교회 건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공간도요,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땅값이 꽤 비싸겠네요. 제가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비쌉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로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이 39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에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부동산 가치의 그 가치로만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끊임없이 부동산 경기의 가치로 세상의 잘삼과 못삼을 결정하는 만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사랑교회가 있다는 것, 이 공간이요, 경제적 가치로 돌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돌아가는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보이고 건물이 가격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확인되어지고 그 만남과 만남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건물을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투입되어서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건물을 바라보거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부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하울곡당 주민과 함께하는 더 넓은 마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줄 알고 개인주의와 자기만의 삶이 중요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교회 안에 들어와서라도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동산 경기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를 다시 질문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월세, 전세, 아니면 내가 내 자가집에 사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법궤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우사는요, 이 법궤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면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수의 술에 실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뭐 했다고요?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예요,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잡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 같아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집을 팔았는데 사도들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뭐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우사가 죽임을 당해야 하죠? 그가 그래도 법궤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우사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즈가 잡다란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우사가요, 이 법궤를 잡은 건 그냥 자지 터치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이 법궤를 누구 것처럼요? 내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리 책임자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내가 깨끗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우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요,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기가 소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궤 안에 과두어버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사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사가 궤를 잡았을 때 누구를 죽이십니까? 우사를 죽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도 우사처럼 하나님을 내 개인에 사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사유화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긴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내 개인에 사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합리성과 내 편리성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드려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먼저이고 나의 행복이 먼저이고 나의 편리가 먼저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우사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효과적인 방법은요,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법궤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방법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베레스 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경제 구조와 세상의 만몬 속에 사람들은 몇 평의 집과 어디에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나 투박하고 조금은 우직스럽고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은 바보라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자리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유화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업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